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번만, 이번만, 이번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번만. 혹시 이 자리에 이번만 빨리 끝내주세요 이러시는 분 없죠? 여러분들은 주로 어떨 때 이번만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둔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께 뭔가를 요구하거나 뭔가를 좀 사달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번만 좀 사줘. 이번만 좀 뭐 게임 더 하게 해줘. 뭐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제 자녀들이 또 뭐 혼날 때 이제 혼날 짓을 한 거예요. 맞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들은 부모님께 뭐라 그래요? 이번만 제발 봐주세요.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번만 넘겨주시면 안 돼요.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이번 연휴가 참 길었죠? 충분히 길었다 생각되어지는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솔직히 어떠한 마음이 또 있어요? 이번만 연휴가 안 끝나면 좋겠다.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번 연휴. 억울한 일 당할 때, 화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또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이번만 견디게 하소서. 이번만 버티게 하소서. 이번만 참자. 이번만 견디자. 두려운 일을 만날 때, 걱정될 일 만날 때는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번만큼은 피하고 싶다. 이번만 좀 어떻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특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가슴속에 뭘 한 장씩 품고 있다고 그러죠? 사직서 한 장씩 품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직서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먼저 우리 안에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번만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 들어가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뭐 그만두고 싶겠어요. 잘하고 싶죠. 그러면 이번만 어떻게 좀 잘 해보고 싶다. 이번만 잘 견디고 싶다.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뿐이겠어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 안에는 참 이번만 이런 말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늘 품고 있어요. 이번만. 그 이번만의 의미가 물론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참 그래요. 우리는 이제 주일부터 한 주의 시작을 알리죠. 이제 주일 한 주 시작하면 한 주의 끝은 언제예요? 토요일 밤이 되겠죠. 토요일 저녁이면 마음이 조금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한 주를 이제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한 것보다도 잘 못한 것들이 더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또 미처 정리하지 못한 마음들이 살짝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토요일 밤 되면 습관처럼 제 안에 뭐 혼잣말로 중얼거릴 때도 많지만 늘 뭔가 이런 어떤 불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걸리는 말들을 계속해요, 제 안에서.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짧은 기도가 있어요. 이번만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번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제 준비하면서도 어제 토요 잠들기 전에 밤에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 저 기도의 자리에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번만 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만 전보다 더 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좀 올려드렸습니다. 이 말 한마디 안에 우리의 솔직한 어떤 형편들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은 결국엔 어떤 고백이요? 내 힘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내 힘은 모자라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인 거죠. 오늘 본문 속 삼손도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초라해 보이는 끝자락에서 결국엔 두 눈이 멀어버리고 맷돌을 돌리면서 조용히 잊혀지는 듯한 때에 삼손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사사기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삼손의 이야기가 16장에서 끝나요.
총 4장에 걸쳐서 어쩌면 긴 이야기죠. 이 삼손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그렇게 길게 남겨졌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는 은혜로 시작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아내는 불임이었어요. 자녀를 갖지를 못하는 몸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정에 임하죠.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셔요. 그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삼손을 구별하십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멀리해라.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 머리에 뭐도 대지 말라. 삭도도 대지 말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학생들에게 너무 유치한 질문일까 싶기도 하지만 삼손 잘 알죠? 삼손이 나귀 턱뼈로도 1000명을 무찌르고 사자도 찢어 죽이는 삼손, 얼마나 힘이 그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머리털 자체에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냐? 여호와의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서. 여러분, 머리털이 뭐예요? 머리털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표지에 불과해요. 겉표지에. 근데 그 표지가 중요해요. 중요할 때가 있죠, 당연히. 그 머리털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 표지를 보면서 뭘 기억하고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삼손의 젊은 날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삼손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짝으로 누구를 택해요? 블레셋의 이방 여인을 택하죠. 딥나 근처 포도밭에 갔는데 거기서 또 젊은 사자를 찢어 죽여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떠서 먹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삼손을 나신으로 구별하면서 부정한 건 만지지도 말라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렇게 시체를 만지면서 나실인의 어떤 그 경계, 그 거룩을 무너뜨리죠. 흐리게 해버리죠.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의 여인과의 그 이제 이 결혼식 혼인 잔치에서 이제 혼인 잔치가 7일 동안 이루어져요. 근데 그 7일 동안 어떤 일이 있죠? 이제 삼손이 그 결혼 혼인 잔치에 참여했던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요. 수수께끼를 내 가지고 너희들이 답을 맞히면 내가 너희에게 배옷 30벌, 겉옷 30벌 줄게. 근데 너희들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찾지 못하면 너희가 오히려 나한테 줘라. 그러죠. 근데 이 30명 블레셋의 30명 사람들이 수수께끼의 답을 쉽게 찾나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들이 블레셋 이제 여인 삼손의 아내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뭘 어떻게 협박해요? 너와 네 아버지 집 다 불태워 버릴 거야. 모든 걸 다 불태워 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가 당장에 가서 네 남편 삼손에게 가서 다 말하고 와. 해가지고 이 블레셋 여인이 삼손을 귀찮게 쪼르는 거예요. 좀 알려달라고. 근데 삼손이 나는 내 부모님한테도 답 안 알려줬는데 너한테 왜 알려주냐? 근데 계속 귀찮게 구는 거예요. 계속 조르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그러니까는 삼손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귀찮아가지고 알려줘요. 근데 이 아내가 바로 배신을 하죠. 곧바로 누구한테 그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 답을 맞춰버리죠. 그래서 이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디로 내려가는 거죠? 이제 아스글론 성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그 성에 사는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 수수께끼를 맞춘 그 사람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이게 또 무슨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얼마 지나서 삼손이 이제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갔어요. 만나러 왔는데 장인이 뭔 말을 해요? 네 아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여기. 네 아내, 나는 내 딸을 삼손이 너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 딸을 너 혼인 잔치에 참여했던 네 친구한테 줘버렸어. 죄송합니다. 이 줘버렸다라고 말 표현하기가.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주었다.
아내를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 삼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당연히 나죠. 사랑하는 아내를 누구도 아니고 누구한테 줬는데, 친구한테 줘버렸는데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 횃불을 걸고 어디를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귀 턱뼈로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잡아 버리고. 여러분 어때요? 삼손의 이야기. 겉으로 여러분이 지금도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때 한편의 어떤 영웅담으로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앞에 거룩이 조금씩 흐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힘과 쾌락, 체면과 분노가 중심을 차지해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돌아봐야 할 것은 뭐냐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버리면 나에게 주신 은사도 있겠지만 그 은사가 내 자신을 삼켜버려요. 은혜를 가볍게 여겨버리면요. 삼손의 이야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삼손은 또 누구를 사랑해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해요. 그리고 블레셋 왕들은 들릴라에게 삼손이 그처럼 강한 이유가 뭔지 또 알아오라고 해요. 근데 이 들릴라가 공짜로 알아갖고 옵니까? 아니요. 어떤 대가를 분명히 어떤 대가를 지불하니까 그 왕들이 뭐를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 들릴라가 이제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아오려고 했던 거죠. 뭐 어떤 약속을 해요? 이 블레셋 왕들이 뭘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은 1100개.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1103개. 그러니까 1세겔에 제가 찾아보니까 약 12g 정도 돼요. 근데 한 돈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3.75. 약 계산하기 쉽게 약 4g이라고 치면, 그러면 1세겔 한 돈 3돈이 1세겔이겠죠. 근데 은 한 돈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좀 현재 시세 한 10,000원 정도 해요. 10,000원 정도. 그러면 한 세겔이면 3만 원 정도 하겠죠. 그럼 3만 원 곱하기 1100 하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3,300만 원이죠. 3,300만 원. 근데 이 블레셋 왕들이 주겠다 그런 거예요. 한 명만 주겠다는 게 아니라 각자 블레셋 왕들이 은 1,100개씩 주겠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의 3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의 군주들이 5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5명이 필기도구를 드시네. 이제 계산하려 어떻게 물어볼 줄 아시고 5명이 있다 그러니까, 자, 은 1,100개가 우리나라 돈으로 3,300만 원이에요. 그럼 곱하기 5 하면은 얼마예요? 대충 계속 2억 좀 못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한 2억 줄 테니까 사랑하는 사람 비밀 알아갖고 와. 자, 알아갖고 올 사람 손 들지 마시고 오늘 은혜 받았는데 또 집에 가서 싸울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2억 줄 테니까 알려줄 사람 있어요? 그 비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귀찮게 구는 거예요. 이 여인도 삼손, 아까 블레셋 여인도 귀찮게 굴고 들릴라도 삼손을 귀찮게 구는 거예요. 자꾸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도대체 얼마나 귀찮게 굴었으면 삼손이 뭐라 그런다고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게 쉽게 말하면 귀찮아가지고 죽을 지경이다라는 거예요. 결혼하신 여성분들이요, 남편을 귀찮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면 어쩌시려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남편들은 또 옳거니 하시려나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불필요한 것 가지고 귀찮게 하지 마세요. 죽을 지경이라니까요. 결국 삼손은 그녀의 무릎에서 잠이 들고 머리털이 잘리죠. 그때 또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으러 와요. 이제 삼손이 평소처럼 힘을 막 내보려고 했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는 이제 들이닥치니까 늘 하던 대로 평소처럼 막 힘을 내보려고 했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이미 여호와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걸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죠.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빼버려요. 옥에 가뒀죠. 사슬로 묶고 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삼손 이제 어때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건 이제 이 삼손의 이야기 여기서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이야기예요. 이게 딱 봐도 이제 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경을 조용하게 그 뒤에 한 문장을 더 넣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삼손의 머리털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직도 이 삼손을 그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삼손 가운데도 여전히 그를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이제 어때요? 삼손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블레셋은 축제의 현장이죠.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우리의 원수인 삼손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다곤신이 이제는 삼손을 붙잡았고 우리 앞에 데려다 놨다라는 거예요. 축제의 현장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다곤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 신전에 모여있던 그 지붕 위에 남녀가 몇 명이 모여있다 그래요? 3,000명가량이 모여있다. 근데 3,000명가량이 모여가지고 그 삼손을 세워놓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네 꼴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잡혀있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이에요. 조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주 부려보라는 거예요. 너 제주 피우며 우리 그거 구경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나 떵떵거리며 지금까지 너희들 무찌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 인생이 이제는 작고 초라하게 너희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제주나 피우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합니까? 그런데요, 그때 삼손이 비로소 처음으로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제 와서 마지막 막판에 뻔뻔하게 목숨 구걸하듯이 삼손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니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삼손이 지금 드리는 기도는 값싼 면죄부를 바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제는 방향을, 내가 인대까지 내 멋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아왔던 그 방향을 살아왔더라면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방향을 누구 앞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제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로 바꾸는 그 기도예요. 지금 예전에는 자신의 체면만 생각했어요. 분노대로 그냥 감정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제는 내 마지막 막판에 이제는 그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제는 그때서야 이제 마음으로 마무리하려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그의 육신의 눈은 멀어버렸지만 그는 처음으로 그의 영의 눈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또렷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여러분, 두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두 기둥을 이제 막 더듬고 붙잡습니다. 두 기둥을 붙잡고 몸을 낮추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이 또다시 삼손에게 힘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그 두 기둥을 통해 신전이 무너집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살아생전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이제 죽인 자가 더 많았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삼손의 인생 실패한 생이지만, 실패처럼 보이는 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맡기신 일을 마친 생애로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삼손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새 그의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비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어떤 기회, 어떤 주신 은사들, 어떤 물질들, 근데 그것들을 지금까지는 내 만족을 위해 썼던 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들의 칭찬이 더 달콤했고,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든 상관없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내 이미지가 중요했고, 욕망의 눈이 흐렸던 날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 몸에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힘이 다 빠졌는데, 힘이 빠져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저녁 시간에 주일날 예배만 들어도 괜찮을 텐데 주일 저녁 시간까지 오셔서 예배는 드리지만 눈물은 말라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드리지만 내 입술로만 중얼중얼거리고 있고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주문해 오듯이 기도하고 있었던데, 바로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끝난 자리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 이번만, 제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내 욕망을, 내 생각을, 내 뜻을 이루는 힘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세우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에 붙잡은 두 기둥을 떠올립니다. 오늘날의 그 두 기둥이 뭘까요? 저는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은, 이 성전, 아름다운 집을 세우는 것은 어떤 화려한 외벽이 아니에요. 들보와 기둥인 거예요. 기둥. 신앙을 세우는 것도 어떤 내 사역의 성과, 어떤 내 이미지, 내 체면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눈이 멀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는 내 몸에 힘이 삼손처럼 이제는 다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가 여전히 꾸준히 두 기둥을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내 안에 올라와 있던 이 교만의 집, 욕망의 집을, 분노의 집을 헐어버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난 성도들의 표정을 제가 가끔씩 종종 봅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을 만날 때면, 그들의 삶의 직장에 찾아갈 때면 그들의 표정을 봐요. 저에게 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면, 이거 은사라고 표현해도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좀 관찰하는 거예요. 제가 좀 누군가를 좀 유심히 좀 잘 봐요. 이걸 좀 좋은 말로 관심일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보는데 표정을 때로는 볼 때가 있어요. 표정을. 근데 그 표정을 볼 때면 어떤 표정처럼 느껴지냐면,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 표정을 보니까 뭔가가 속에는 주저앉는 표정인 거예요. 꼭 그 표정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표정을 볼 때면.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는데 왜 주저앉고 계시는 거예요? 끝내지 않으셨다니까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고요. 근데 왜 절망하고 주저앉고 계시냐고요. 1992년 우리나라 황영조 선수의 마라톤 금메달로 기억되는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93년도에 태어났어요. 기억이 안 나요. 없어요. 제가 이제 준비하다가 우연치 보게 됐는데, 근데 그 올림픽에서 물론 우리나라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 딴 거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까? 근데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참 전 세계를 감동시킨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육상 선수였던 데릭 레드먼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육상 선수 유망주였어요. 그래서 예선도 1등으로 통과하게 되고 400m에서는 이제 메달을 노리는 선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8강에서도 1위로 들어왔고 순조롭게 그의 대회가 잘 진행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준결승입니다. 준결승까지 올라왔어요. 준결승에서 이제 땅 하고 뛰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다리 뒷근육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말고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걷지조차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발로 힘겹게 막 걷고 있는데 이제 옆에 응급 구급 요원이 들것을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이 레드먼드 선수는 거절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 광중석에서부터 이제 이 안전 요원들을 스태프들을 뚫고 뛰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누구냐면 이 레드먼드 선수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이 아버지가 달려와 가지고 아들의 한쪽 어깨를 부추기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아 그만해도 돼. 근데 이 아들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끝까지 가고 싶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함께 끝까지 가보자. 이미 레드먼드 선수는 이미 탈락이요. 사실 실격 탈락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버지 한쪽 어깨에 아버지가 받쳐주고 그 어깨에 의지하면서 한쪽 발로 꽁꽁 뛰듯이 결승선을 들어갑니다. 한 발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가슴, 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울렸죠. 사람들은 그날 참된 승리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 위에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직 끝내지 않으셨어요. 끝내버릴 것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다고요. 뭘 찍으셨냐면 은혜의 심포를 찍으신 거예요. 내 힘이 끊어져도, 내 햄스트링이 끊어져도 아버지의 품에 기대기만 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내 다리 의지하지 않을게요. 아버지 어깨 의지해서 끝까지 갈게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이 자리에 마음이 많이 지친 분이 계십니까? 내일 또 직장의 일터로 돌아가셔야죠. 직장에서 계속되는 어떤 실수로, 잘못으로 직장으로 가고 싶지 않고, 직장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분, 갑자기 내 어떤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를 무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가정 안에서 서로 간에, 자녀들 간에, 아내와 남편과 말문이 닫혀가지고 집 안에서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서로 등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은 근데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삼손이 있었던 그 자리처럼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인생 헛되지 않다. 너 끝나지 않았어. 너 실패하지 않았어.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삼손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의 언어로, 우리의 기도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내 생각,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힘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또 그런 힘을 구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붙들었던 것들, 잘못된 기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그 기둥들을 놓아버리세요. 내 체면과 분노, 비교, 자기 연민의 기둥을 놓고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꽉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아니에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무너져 있는 자들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